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한 설교를 가지고 두 번을 설교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설교할 그러한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어서 다시 설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로서 보내신 받은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심 받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심입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체험신앙에 대해서도 얼마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메우고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연약하니까 연약할수록 성령님의 사역과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크리스찬이라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아무리 하늘에서 이 가뭄이 들 때에, 목이 탈 때에 비가 쏟아지더라도 내가 빗물을 받는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임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역사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세분하면 세 가지 소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은 두 가지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이야기해요. 내 육신은 육신의 일을 받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과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내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육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욕망이 크고 그리 달려가면 성령님의 소욕은 흐릿하거나 약해지거나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보편적으로는 이제 뭐 감동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요즘에 뭐 스스로 애언자, 선지자의 반열에 서거나 아주 경건하게 스스로 여기고 싶은 사람들은 표현을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스스로 굉장히 사실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직접적이고 친밀하고 동행하고 그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주님이나 사도들의 반열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주로 감동 혹은 어떤 생각, 그것도 영의 생각. 주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고 코드가 맞고 가깝습니다. 맛있는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값도 싸고요. 저렴하고. 그래서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식당에서 밥을 많이 사 먹었어요. 애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아이들의 또 애들의 청소년 등의 취향에 맞게 식당이 만들어졌어요. 자주 이용을 했어요. 자주 이용하니까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지요. 어느 때 이제 한 초여름인가 언제 되어서 애들을 또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왜 거기 싸고 저렴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문을 하죠. 메뉴들이 쭉 있으니까. 주문해서 먹으려는데 일단은 이제 성령님의 어떤 사역과 일을 그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는 감이 별로 없었어요. 감이. 그리고 주문해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음식이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의 감각,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것처럼 영으로부터 와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은 음식이 맛있게, 자주 먹던 음식이니까. 좋아하니까 그 식당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게 보이죠. 더군다나 배가 고플수록 음식 냄새가 향기롭고 빨리 먹고 싶어. 이게 유괴소욕이죠. 유괴소욕. 그러니까 유괴소욕을 보통 때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훈련이 안 되면 성령의 소욕과 역사를 받지를 못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육신에게 자기를 맡겨요. 맡기고 살아가면. 대신에 맡긴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의 윤리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아니 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한은 그냥 육신대로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 마음의 욕망에 자기 양심의 커트라인 정도 쳐놓은 걸 빼놓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성경 좀 보고 어쩌다가 전도 좀 하면 최고 기독교인이 되겠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라져 간다면 소멸되는 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갈수록 약해지지요. 약해집니다. 약해질수록 더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의 영역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고 거부하면 약한 점점점 성령님께서 내게 소멸되시는 걸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다고 말이에요. 더 약해지시고 더 약해지면 이제 역사하시지 않지. 심지어 그리 될 때에 고린도 전서로 이야기한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내추럴 맨 혹은 자연인 그렇게 세 번역 등은 번역도 해놨어요. 자연인.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변해버려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밥 먹고 사고 싶은 그러한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사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동행하려 하지 않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여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 달라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도와달라고, 내 가족이나 형제나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으려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물론 제가 그 사람 살인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사기도 안 쳐.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쉬운 일이 생겨가지고,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응답 못 받아요.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응답 못 받아요. 예외는 그런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애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에 이제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빚 문제는 거의 받지 못해요. 빚 문제가 터진다 그만 터질 때까지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았겠느냐 그만 쌓인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변비가 온 사람은 뱃속 사정이 오랫동안 뭔가 쌓였죠. 쉽게 이게 뚫고 나가요? 쉽게 못 뚫고 나가요. 며칠 동안도 용변 보기가 어렵겠죠.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는 삶을 살면서 죄가 그득하게 쌓였어. 그런 가운데 터지는 일반적인 문제가 빚 문제예요.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형제의, 교회의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랑의 빚 말고 어떨 때 빚을 집니까? 내 욕심 때문에 투자하려고, 투기하려고, 아니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지를 때 등등등이겠지. 빚지는 많은 사연들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빚 문제가 1억, 2억, 3억, 5억 터졌어요. 해결해 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해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게도 빚 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거의 때마다 있어 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한순간에 해결 안 됩니다. 빚 문제 때문에 지어온 죄가 얼마나 많고 너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해결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외면한 다음에 어디 도둑질해가지고 사기쳐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겠네요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결말을 보았고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인내가 있었고 그 결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인내는 보사하고 인내는 던져버리고 그리고 결말만 보려 하죠. 야, 갑절로 하나님께 받았다. 정말로 이상하게 되고 말죠. 식당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습관적으로 식당에 애들과 함께 교회 아이들과 가서 이렇게 사 먹고 그랬는데 그날 음식을 시켰는데 육신 눈으로는 음식이 향기롭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이 안 되면 영의 것을 감각이 없고 지각도 못 받아요. 나 이제 저야 그런 걸 받고 아니까 보니까 육은 작용해. 육의 소욕이 먹고 싶고 향기가 좋고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말이에요. 선악과처럼. 그런데 육의 눈으로 이제 영의 눈이 작용을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왜 연약하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그 시킨 음식이요 상한 돼지고기로 요리된 음식이에요. 그러나 향신료 집어넣고 요리를 잘했어요.
아마 그 요리한 사람도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볼 때의 식당에 초여름이나 뭐 되는데 그 음식 그 재료 관리를 제대로 안 된 식당으로 이제 보여졌어요. 어쨌든 뭐 정말 상했다는 거 알면서도 요리해줬으면 나쁜 놈이 되겠죠. 나 그까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아져요.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 주계층이 주계층이었어요.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식당이어가지고요. 근데 보는데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해. 그냥 하나의 예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육의 눈과 영의 눈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저분한 거예요. 썩은 냄새가 코로 나는 게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향기로운 냄새가 코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저분해요. 두 가지가 같이 모이고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그것도 못 받아요. 정말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이 그걸 못 받아요. 못 받아. 성령님의 일을 마치를 못해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냥 저는 그때는 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까 지저분하니까 더 음식을 살피잖아 이렇게. 근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문제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보이지? 그리고 이제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상한 음식 먹은 거죠. 상한 재료로 요리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났죠. 탈이 나가지고 이제 뭐 설사를 줄줄줄 하고 막 그리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게 상한 음식을 내 육의 눈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감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연약함이잖아. 연약함. 참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이요. 치과 선택을 잘못하거나 그래서 치아에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어요. 치과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멀쩡한 생리를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욕심과 돈의 탐욕으로 잘못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치료를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치과 의사들의 돈 벌기 위한 감언 이설에 넘어가가지고 치아 막혀가지고 치과 의사니까 치과에 다니기 전보다 다니는 것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맡겨가지고 치아가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은 치과 치료 전에도요. 단순한 어떤 썩은 것을 좀 치료하고 뭐 이런 것도 치과 의사마다 썩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도 견해가 다 틀립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 치과 치료하고 썩은 거 좀 치료하고 아말감으로 때우고 아니면 다른 걸로 때우든지 혹은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스케일링 하는 것도 치과 의사들마다 혹은 치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많지요. 다 수준과 격차가 다 틀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 단순한 기술과 스킬에 또 문제가 벌어지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치아 교정한다든지 아니 임플란트를 넣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치과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치아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우리 연약함은 치과 의사를 믿고 싶죠. 저 사람 의과대학 나왔고 의사 면허가 있고 전문가니까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치과 의사는 나을 거라고 봐요. 교회 선택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다닐 만한 교회가 훨씬 더 적어진 문제예요. 치과도 그보다는 아니겠으나 믿을 만한 치과는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교회보다는 낫지요.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 그냥 반타작이라고 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그럭저럭 하고 한 군데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령님의 지각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에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이다 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일 때, 육신대로 안 살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일 때, 예, 그렇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사건, 사고 없도록, 일 없도록 자동적으로 보호하시는 게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과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하여 살잖아요. 백화점에 가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고, 응?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전에 제 형 목사님이 차가 폐차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형 목사님하고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같은 교회 목회를 하셔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평상시에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주차하는 데다가 항상 주차를 하는 그 장소예요. 장소에다가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항상 하는 그 자리, 항상 그 습관적으로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근데 이제 형이나 어머니나 여기 하기 싫다. 이게 평상시 습관적으로 했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한 그 자리 할 때 편안해요. 사람이란 그렇단 말이에요. 존재가. 항상 입던 옷 입어야지 편안하고 먹던 음식 먹어야지 편안하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차하던 내 자리. 주차를 하는 게 편안한데 거기 하려는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없었는데 거기에 주차하려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사랑이나 부어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끝.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제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설교나 신앙 서적을 보면 참 체험신앙이 아니라 공상과 이론과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겪어봐요. 그냥 망상 속에 젖어들어 사는 거예요. 제가 고열기도도 정말로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고열기도는 많다 그런 이야기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집 밖에 나가기 전에 그냥 보혈로만 막 뿌리고 덮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운전은 그렇더라도 특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운전도 사건 사고 특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사는 사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혈만 막 자동차에 자가용에 덮고 운전한 남편한테 덮고 그리고 퉁치려는 사람들 참 정말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운전하는 자가용에 보혈을 막 덮고 뿌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덮노라 남편한테 뿌리노라 덮노라. 저는 좀 미쳐버린 것 아닌가. 왜 미쳐버렸을까. 형 목사님하고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이제 거기다가 차를 파킹하려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해. 그래도 이 육이 이겼어요. 육이. 저도 아까 육이 이겼잖아요. 음식이 더럽게 보이는데 먹어가지고 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형 목사님과 어머니 전도사님에게도 육이 이겼어요. 불편해 그 자리가. 근데 그게 정말로 강렬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령을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약하게 올 때가 많아요. 약하게. 강렬하게 올 때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좀 강렬하게 온다면 귀신의 역사가 대부분이 제 경험은 90% 이상이에요. 정말 강렬하게 온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올 때 막 임재가 나타나고 어쨌다.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가 제 경험과 목회 경험이나 사역에서는 상담이나 집회 경험상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상담하고 해왔던 경험에서 90% 이상 귀신의 역사예요. 90%에서 강렬할 때 막 나를 사로잡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서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이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그것을 받아요. 그때 그냥 불편해도 습관적으로 거기에 파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파킹하고 이제 뭐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킹하고 이제 주무셨는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새벽 2, 3시나. 술 취한 여자가 운전하다가 허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차가 폐차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멀쩡한 차인데 연식이 오래됐다고 보상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보상이 당시에 한 50만 원 나왔나? 아니 멀쩡한 차를 연식이 오래됐다고 이제 보상 법이 있잖아. 이게 얼마 이렇게 멀쩡한 차를 이제 차 사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요? 기본 중고차 사도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멀쩡한 차가 폐차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같은 참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호에서 사고 난 아이들 가운데 믿는 아이들이 많았고, 믿는 아이들란 말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자녀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갔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제 수학여행을 자신이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도 자녀가 죽는 정도라면, 성령님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월호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안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성령님은 아시지. 나는 몰라. 연약하니까. 나는 몰라. 사이렌이 왔느냐 그 말이에요. 왔느냐. 아니면 전혀 자각하지 못했어요. 자녀는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 부모인 나는 그냥 태평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내고 있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뭐 하시러요? 놀러? 내가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이 죄구덩이에 성령님이 놀러 오셔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계시다는 것 자체로서 성령님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똥통 속에 들어가 있고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고통스럽잖아. 우리는 그보다 성령님은 더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보내심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럼 가만히 계시는 거다 그 말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은 비극을 겪어요. 이 비극이라는 것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함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당하셨던 순교라면 그럼 비극이지만 반면에 또한 주님을 위한 영광이 되죠. 베드로 사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 그 말.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 되는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의 죽음을 개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개죽음. 누가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느 할머니가 길 걸어가다가 도로가에 박스를 주우려고 도로가에 내려갔어요. 근데 차가 달려오는 걸 못 본 거예요. 어떤 데는 어떤 도로는 차가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근데 도로가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해봐야 뭐 몇십 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걸 주우려고 갔다가 치여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그분이 어느 권사님이에요. 어느 권사. 개죽음이에요, 이건. 주님 앞에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 삶이 다 돼서 갈 때도 영광스럽게 가야지요. 부끄럽잖아요. 박스 키로에 몇십 원도 하지 않는 거. 그럼 박스 얇으니까 하나 주우면 그게 뭐 얼마나 나와야 도대체 무게가 몇백 그램 나오나? 그런데 그거 하나
뭐 10원이나 20원 될 거나 그거 주려고 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자녀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어머니 갑자기 박스 하나 주려다가 도로가에서 차에 치여서 즉사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분은 평생 자녀들 안 믿는 자녀 전도하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도 왜 유리 걸식하며 토굴과 암멸에 돌아다니느냐? 직장과 직업을 잃고 이제 비참한 길을 걸어가느냐?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의 영광이 되며 영광의 영,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시도다 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증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의를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못 받느냐. 저도 목회 한국에서 하면서 여름 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해수욕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해오는 여정 가운데요. 교회들마다 몇 교회 하나씩 여름 되면 꼭 익사사고가 일어났어요. 익사사고. 아이들이 죽어요. 익사사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 어른들은 좀 덜 하는데요. 애들은 꼭 몇 교회 하나씩 죽어요. 다 쉬쉬하고 덥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갈 때 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키가 작고요. 또 수영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이가 허우적거리 물 마시며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른은 키가 크니까 내 입장에서 애가 장난치거나 아니면 헤엄치는 연습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이리저리 놀다가 보면 그 타임을 놓쳐버려요. 살릴 수 있는 생명 타임을. 정말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해수욕장도 그래요. 근데 교회 수련회 가는 데는 또 나름대로 조용하고 한산한 데로 가기도 하고 계곡도 마찬가지 계곡도. 가가지고 계곡에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 와가지고 계곡물 불어가지고 그냥 텐트를 덮쳐가지고 죽어요. 그런 일들을 듣고 보아오니까 제가 담임 목회 할 때니까 당연하게 신경을 쓰죠. 그러면 어느 해는 그래요. 성령께서 데려가지 말라고 사인이 와요. 사인이. 그 사인은 뭐예요? 감동이라리. 감동.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해수욕장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나도 원해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교회 아이들 해수욕장에 가서 얼마나 재미나게 공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모래놀이도 하고 거기에서 때로 낚시 안 해도 낚시도 하고 또 해산물도 잡기도 하고 재미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원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거예요. 또 나도 또 그때 가면 나도 바닷가에서 또 콧바람 좀 쐬고. 근데 한쪽에서 불안감이 오고 답답함이 온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그게 와요. 그게 안 오고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안 와요. 그냥 안 온다 그 말을 평안하다고 합시다. 그냥 평안해.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나 내 소욕은 아이들하고 함께 해수욕장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럼 부담 없이 가죠. 그리고 이제 해수욕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걸 귀가한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사인이 와요. 사인이 와. 근심이 오기도 하고, 이 감동의 양상이 있어요. 답답함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아이들을 내 육은 데려가고 싶고, 내 영으로서 오는 것은 감동이 데려가기 싫은 마음이 와요. 데려가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데려가고 싶은 것이 나고 원하는데 사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어떨 땐 그래요. 저도 건축 현장에서 일을 꽤 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제 일이 가야 되는데 그 밑에 뭐 이제 시멘트도 들고 가고 뭣도 들고 가고 또 목수일 할 때는 또 못이 부족하면 못을 터가지고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못을 또 이렇게 막 더 모통이 있어요. 그럼 들고 가고 그럴 때 공사 중인 건물 아래를 지나가. 어떨 때는 그걸 지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항상 가는 길이고 지름길이잖아요. 지나가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살짝 모래 옆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 위에서 팍 떨어져요.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안전 같은 게 많이 강조됐지만은 옛날에는 한 30년 전의 이야기. 그럴 때는 일하다가 2층, 3층, 5층에서 뭐 떨어져요. 자꾸만 이렇게 툭툭 떨어져. 벽돌이 떨어지고요. 지나가다 머리 맞으면 이제 안전 뭐를 써야 되지만 써도 이게 불량품이 많고 막 머리 맞아도 큰일이지만은 어깨 맞거나 이건 바로 다 뼈가 나가고 그래요. 이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걸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항상 다니는 길인데 유감스러운 일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경험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가 터졌어.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이래서 이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이래서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저도 그런 사례들 이야기했잖아요. 형 목사님하고 뭐 차폐차되는 이야기도 했고 음식 먹어서 탈락 음식 먹은 이야기도 했고 최소한 그 정도 되면 기본은 되는 건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고 우리밖에 없는 거, 육밖에 없는 거. 이거 우리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애들대로 놀이공원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단풍구경도 가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 낚시를 가도 낚시에 내 마음을 올인하고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개나 고양이나 짐승을 키워요. 짐승에게 내 마음을 주고 올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꼭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육밖에 없어요.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러나 영의 지각과 소욕을 가진 사람은요. 분명히 사랑스럽고 이쁜데 꼴보기 싫은 것을 또 느껴요. 말하자면 어제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밖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꼴보기 싫은 것은 두 가지로 와요. 꼴보기 싫다고 제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꼴보기 싫은 일을 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꼴보기 싫은 일을 일단은 나하고 엄마인 나, 아빠인 나하고 관계상 안 했어요. 내 눈에서는. 지가 학교에 가서 했을지는 몰라. 사고를 쳤을지 몰라. 근데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대로 내 육의 눈은. 성령님은 아시죠. 죄를 지었거나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거나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범벅이 되는 중이거나 나는 몰라. 근데 분명히 아침도 사랑스럽고 어제도 사랑스러웠는데 꼴보기 싫은 거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그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얘를 혼내고 책망하고 할 때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되냐 그러면 꼴보기 싫은 것이 없어지고 사랑스러울 때까지. 이게 제가 자녀교육도 참 오랫동안 가르치고 말씀드려 왔어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려면 이런 고비와 이런 산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야 돼.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야지 자녀가 바르게 사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오 주여 내 자식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냥 변화시켜주세요.
청년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삶을 그 나이 때까지 3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비고비를 무수하게 넘어야 돼. 무수하게. 그리고 그런 꼴보기 싫은 것으로 성령님께서 그리 오면 얘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나 뭔가 뱃속에 든 거나 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스럽구나 이럴 때. 사랑스럽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 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을 해야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게 지금은 없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고 청년 세대나 청소년 세대에 소위 믿는다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 대신에 예배는 드려. 주여 주여는 해. 주기도문도 외워. 세례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 이 인생 짧게 7, 8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청지기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이 짧은 인생을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만다네. 대신에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건 안 할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주기도문 외워주고 예배 좀 드려주고 헌금 좀 내줄게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즐길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좋아하는 남자여자 골라서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여행 다니고 돈 많이 벌면 건물도 사가지고 임대 내주면서 평생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맛집 다니고 그걸 세상의 자녀들도 꿈꾸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자녀들, 청년들도 같은 꿈을 꿔요. 같은 꿈을. 심지어는 더 못된 것도 있어요. 세상 자녀들은 좋은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기독교인 자녀들은요. 노력 더 안 하고 또 제멋대로 하면서 기도를 대신해. 기도를. 하나님, 저 애들은 밤잠 안 자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는데 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자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별로 준비 안 했는데요. 사업 아이템을 주세요. 아이템. 기가 막히게 돈 벌 아이템을 주세요. 아니면 집 맘대로요. 커피숍 같은 거나 뭘 해요. 그래가지고 뭘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 손님으로 막 미어 터지게 해주세요. 미어 터지게 해주세요. 세상 청년들이다 그러면 커피숍을 하도 따져. 입시 조건을 따져. 입시 조건. 살피는 거예요.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어찌 되느냐. 다른 커피숍과 경쟁은 어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커피숍에 팔 디저트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커피가 드립 커피를 어떻게 하고 맛이 어떻게 돼서 먹어보게 하고 이 커피가 인기가 있겠니 없겠니 막 하는데 믿는 청년들은 커피숍 하면서 빚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손님 막 미어터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별화도 없고 특별함도 없고 입시 조건도 살피지도 않고 그걸 저는 더 악하다. 더 악하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도우시는가? 크리스천인 나를 도우시는가? 그 다음엔 우리가 주님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감각, 영의 지각, 영의 감각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자녀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두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은 그것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도 십계명 5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 돼버리면
부모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히 한 디딤돌, 나의 디딤돌,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나의 지붕, 나의 보안. 아니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자녀는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최소한 모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물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상충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충되는 일은 좀 적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냥 내 인생으로 7, 80년의 생애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영원한 삶을 살기 전에 준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준비 단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결정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지. 그러나 이 땅을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여기고 이 땅의 인생을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기고 한 번뿐인 인생 뭘 먹을까? 뭘 구경할까? 뭘 가질까? 뭘 소유할까? 아니, 구경을 그렇게 많이 다녀서 뭐 하겠어요? 먹을 걸 그렇게 종류별로 다 먹어서 뭐 하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멕시코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와, 성공했다. 뭐가 성공했는데, 지옥에 성공했다, 그래봐.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회개할, 결산할 준비를 해야지. 여기 회개는 여의 회개예요. 결산한다, 그 말이에요. 계산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았느냐? 너 시간, 너 재능, 너 젊음, 너 지식, 너 지혜, 너 외모, 무엇이든지 결산해야 된다. 사람은 다 외모도 틀리고 재능도 틀려요. 재능이 없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많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돈 있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맡겼으면 많이 찾으시는 거고 적게 맡겼으면 적게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능을 많이 받아서 태어났으면 많이 찾으셔요.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재능이 많으면 더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인보다 목사에게는 더 많이 찾으시고 선교사에게는 더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지도자고 맡긴 게 더 크니까.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청지기의 인생과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과 삶을 산다면 기다리는 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으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없어요. 없어요. 치과만이 아니라 일반 병원도요. 병원을 잘못 선택해서 진단이 잘못되고요. 그리고 오진이 나고요. 잘못 치료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 우리 알잖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분은 내게서 뭘 하시고 계시냐 그 말이 지금. 내 안에서 관광지가 돼가지고 뭐 어디 구경 다니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응답이 오겠죠? 응답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면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 주시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이렌이지. 지금 내 자식이 세월호를 타고 사고 나서 죽게 됐는데 난 몰라.
성령님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 상황이 이리 됐는데 모릅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의 지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거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거나.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아셔야 돼요. 응? 자의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심 받은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로마서는 또 조금 이따 보고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게 듣는 거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듣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도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의.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이 땅에서 보내심 받은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성령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께 복종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복종하셔요. 아들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가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친히 명령하신 걸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령님도 보내심 받은 다음에 자의로 자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아. 삼위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명령받아서 들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런데 아들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그러실텐데 우리는 복종도 안 하고 자의로만 행하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를 이제 자기 정욕대로 그러면 자기 정욕대로 그러면 동의를 안 하려고 해요. 동의를 안 해.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정욕대로 그러면 아닌데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가던 식당에 애들 데려가서 그 상한 재료로 한 요리를 먹었는데 그것은 정욕이 된 거예요. 정욕이 된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도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피한 일도 있고, 당한 일도 있고, 그래요. 겪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터진 거죠, 터져. 그러면서 아차차 후회되는 일. 어떨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잠들어 버려가지고, 이 경고를 못 받을 때도 있었다. 경고를 못 받아. 우리는 성령님을 내 도구화시켜서요. 그러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뭐냐 그러면 아이들로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뽑기를 하잖아요. 문방구에서. 갖고 뭘 뽑으면 꽝이요. 뭐 뽑으면 3개, 2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오 주님 뭘 뽑아야지 최고 많이 뽑을까요?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짓거리. 또 애들 게임장에 가면 그거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돈을 100원 넣고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돼 있죠? 갖고 가위바위보 탁 누르면은 그 프로그램 된 작은 오락기계하고 내가 이기면 돈을 받고
이기면 이제 띠디 돌아가가지고 또 숫자가 터져요. 10개 그러면은 1,000원이 쏟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것처럼 하나님 어느 주식을 사면, 어느 집을 사면, 어느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벌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면 합격할까요? 어디 합격할까요? 정말로 못돼 먹어요. 그러나 그런 정욕적인 삶을 정욕적인 삶이라고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건 하나님 뜻을 묻고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위선을 떨고 거짓부렁을 합니다.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는 선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선한 거예요. 말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수능 봤는데 어느 대학을 보내면 얘가 재능도 개발하고 또 인생이 꽃피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다 할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 어느 대학을 보내면 시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성도 더 좋아지고 믿음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아니, 그런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또 딸이면은 어느 남자를 만나면 믿음도 좋아지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위감, 남편감을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딴 병신 나간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잖아.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 자기를 위해 구할지도 청량이다. 근데 하나님, 어느 직장에 원서를 쓰면 돈도 잘 벌고 취업이 먼저 되는 거죠. 원서를 썼으니까 합격받고 돈도 잘 벌고 나하고도 맞고 나를 환영해주는 동료, 상사, 임원들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성공하고 거기에서 믿음도 좋아지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원서를 쓸까요? 그런데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빌바를 알지 못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연약하니까 몰라. 더군다나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은 몰라. 함께 사는데도 몰라요. 전에 그런 일들 자주 있어 왔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떨 때는 자녀를 유학을 보냈어. 돈 있는 집이고 이제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 자식을 유학을 보냈어. 그리고 이제 안 보니까 평안하잖아요. 안 보니까. 자식을 유학을 보냈어. 유학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어쩔지 해가지고 자식이 사고치고 문제 있고 막 갔다는 거 알아요. 그래 돈을 좀 끊는다 그랬어요. 줄이거나 그랬어요. 몰래 교육해가지고 부모칼로 찔러 죽여봤잖아요. 그럼 뭘 사이렌을 듣고 아냐 그 말이에요. 물론 칼로 찔러 죽일 때 사이렌이 와가지고 도망가라 그러는 게 아니지. 이미 그때 정도 되면 늦어버린 거죠. 그 전부터 최소한 유학을 보낼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못 뭔가를 엮어가려면 뭐 여기 와야지. 받을 수가 없다.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방언 은사를 가지고도 좀 이야기했어요. 어떨 때는요, 그냥 사이렌이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답이 오는 게 당연히 있지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강구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 로마서도요,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다 그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안 한다. 그 정죄예요. 누구에게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뭐 이 정통주의나 산데만주의나 동의적인 신앙으로는 나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럼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교리와 신학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나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냐고 막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죄 판결 떨어지는 거지요. 제가 앞에 시간에도 전전 시간에도 윤리설교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윤리설교.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 세상 권면식으로 하는 설교들을 이야기하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좋아요. 좋은 생각 같은 월간지처럼 전하고 가르쳐요. 육신대로 살면 그 육신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인하고 뭐 동성애하고 좌파가 되고 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미치광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 육신대로 사는 거고 내가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구경할 거 구경하고 남 거 도둑질은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려는 거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니요. 그건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거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말라는 금욕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 그렇다면 자기 보기에는 옳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으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8장 13절이잖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 크리스찬들이잖아. 칭찬받는 로마 교인들. 우리 기독교인 마찬가지. 너희가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말씀이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간혹 어떤 세미나들에 생명과 이 8장 2절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거나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막 선언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러면서 해방시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세미나들을 듣고 보면서 웃어요. 그냥 웃어. 성경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도 계속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11절도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if 가정법을 쓰는 가정법. 만일 못하면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하여 이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산데만주의나 정통주의나 지식적인 교리로는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다 거한다고 하자. 지금은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주님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로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초는 구약이다. 구약에서 신약이 올라오죠. 신약에서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나오니까. 아담의 죄가 나오니까. 첫째 아담 나오니까 나중 아담 대신 주님이 나오는 거고.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나고 보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다는 몽학성에서 된다. 율법이 무엇이냐? 시작성에 나오는 거 확인하려면 구약으로 가야 되지. 주님이 번제제, 속죄제, 속건제물, 주님이 화목제물 드셨다 그러면 구약에서 확인해야지. 구약의 기반 위에서. 다니엘이 일렀을 때 그러면 다니엘을 구약에서 봐야지. 이사야가 가로되고 뭐 이사야가 누군지 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니라. 그건 무슨 사건인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확인을 정확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제로 다 깔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광야 때에 그러면 언제 확인해요? 신약의 광야 때에 나오면 구약으로 가야지. 구약이 광야 시대구나. 신약 성경의 말씀도 베이스가 구약이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어져서 말라 비틀어진다고. 밟히고 불살라진다고. 그러나 쌍대만주의나 정통주의나 동의적인 믿음으로 하면 내 자식이니까 지 자식한테는 팔이 더 안으로 굽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받았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안에 있어. 그래서 태만이 여기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 영접기 듣고 세례받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선교사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신학적으로 안에 있단 말이야. 믿는 자가 안에 있는 자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주둥이로만 하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 안에 있으면 안에 살아야지. 안에 있는데 안에 살지. 한겨울에 한여름에 밖에 있으면서 시원한 에어컨 있는 집에 아니 난방 잘 된 따뜻한 집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피셜로 밖에 있으면서 나 집 안에 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주님 밖에 살면서 안에 있다고 하면 그냥 미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이 최소가 미련한 5천으로 발견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판결을 듣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도 밖에 있는데 밖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개수가의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그치 세상 사람하고 로마 교인들 양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러구만. 이 자세하게 8장을 제가 주의하거나 강의하지 않아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8장 4절로 가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은 주님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우리 영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은 성령님을 따르고 듣는 그런 우리 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 말씀, 계명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8장 26절로 가면 오직 성령님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다. 어떨 때는 바로 간구하시니까 그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응답이 와가지고 성령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거 자식 해수욕장에 보내면 이번에 사고 나서 죽는 그런 때가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모르네요. 몰라. 그러면 이제 성령께 응답이 오겠죠. 그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해라. 영의 지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각이. 그러지 그냥 말로 그냥 이번에 자식 보내면 너 큰일 난다. 그런 것만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는 사람이 정신 나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장래일을 성령이 알리신다고 이야기해야지. 앞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어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과거에 장래일을 알리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장래를 알리시는 게 그런 거지. 그런 거. 또한 성령님 응답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뭔 기도해야 될 일이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니까. 기도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투부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군종병 TO가 났어요. TO가 나서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행정장교 되시는 분한테. 근데 제가 부대에서 이제 공사 감독관도 하고 하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대장, 중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 부대에 너무 필요한 병사이기 때문에 군종병으로 못 보낸다고. 못 보낸다고. 이제 보내게 되면 이제 행정부대로 전출을 가야 돼요. 부대 전체를 통할한 군종병이 되기 때문에 그 TO가 났어요. 못 보낸다고. 갖고 이제 부대장이 가로막았어요. 못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난감하게 됐어요. 군종병이 저도 간절히 되고 싶었고, 또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군종병이 제대로 기도하고 한 1년 있다가 군종병으로 되게 해주신다는 응답을 받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됐어요. 근데 TO가 났어요. 마침 이제 그때가 전임 군종병이 전역을 한 다음이에요. 전임 군종병하고 저하고는 거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막 추천하거나 막 하기보다, 근데 행정장교가 이제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부대장이 막으니까 안 되게 된 거예요. 안 되게. 밤에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재우시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군대에서는 추침 시간 밤 10시 되면 추침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밤새워가지고. 밤새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밤새 누워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게 방언이죠, 방언. 왜? 빌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대강 이제 이게 지금 기도를 성령이 막 시키시는 것을 이제 하면서 순종해서 기도를 해요. 시키는 감동이 와도 내가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계속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하니까 새벽쯤 돼가지고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군종병으로 발령이 났어요. 어쨌든 이걸 다 처리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기도를 응답은 받았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생기니까 성령 기도를 시키게 하는데 그걸 시키는 걸 받는 거예요. 받아. 제 가족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없는데 기도를 시키시는 기도를 막 밤새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중요한 타이밍에 기로에 지금 놓여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일이 잘 선하게 풀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알죠. 왜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셨는지. 왜? 열매가 나타나니까.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이나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어찌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몰라요. 그러나 관계됐으면 말하시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까.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자기는 육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필요한 돈을 채우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만드세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 자기가 지금 인도를 못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 병원을 가면 안 돼. 사이렌을 울리는데 가면서 건강하게 하세요. 건강을 주세요.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의사가 남편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병 때문에 거기가 진단을 받는데 어느 의사가 그 담당 이 이제 자기 남편은 A라는 병을 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옆을 다른 의사가 전문의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당신 A라는 병보다 당신 B라는 병이 심각해, 당신. 하고 이거 지금 얼른 검사 받자고. 해보니까 B라는 병이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때를 다행히 안 놓친 거예요. 전날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걸 받을 수 있냐 없느냐에 말았으면 탄식으로 역사하시는데 못 받으면 전문용어로 나가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역사가 어디 있는데,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불이 있으면 불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가짜 불이 아니면. 전등이 있으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햇빛이 있으면 햇빛을 체험하지.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데 태양보다, 달보다, 별보다, 우리가 뭐 음식보다 살아계신 성령님이신데 왜 체험하지 못하냐고 말. 더군다나 성령님을 가장한 귀신들의 역사는 잔뜩 받아요. 그래가 성령님이라네. 귀신이 막 음성으로 감동으로 뭐 줄 때 성령님인지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네. 감동이 왔네. 어쩌네. 대부분은 파악해가면 귀신이거든요. 제가 축사사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관여하고 영분별이나 뭐나 가리키고 집회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귀신의 음성, 속살거리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근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거든요. 나 인정 못해. 이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귀신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지금 성령 해방치 짓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귀신이라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셔서 이야기하는 건데도 안 받아들여요. 에? 답이 없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게 보여도 성령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왜? 오히려 그걸 건드리면요, 독사가 나와서 독을 품어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더 악해져요. 독사 건드려 놓으면 독이 품어가지고, 막 욕하고 이간질하고 돌면서 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독을 품어요. 안 건드리지 말라 그러셔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 감찰하는 거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해주시는, 내 뜻대로 구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내가 내 뜻만 가지고 산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뜻만 가지고 산다면.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내 뜻, 내 삶을 살기 위해 도우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행복하도록 도우시러 오셨냐? No. 아니요. 내 건강하도록 도우시러 오셨냐? 아니요. 돈 잘 벌고 성공하도록 도우시러 오셨냐? 아니요. 나 목회자인데 별 볼일 없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능력 줘가지고 유명하고 유능한 목사 되고 돈 잘 버는 목사 되게 하려고 임하셨냐? 아니요. 미련하고 멍청한데 지혜를 주려고 와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되려고 성이 임하셨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구애도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내 영광, 내 뜻을 위하여 구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기뻐질 거야. 우울증이 없어질 거야. 어쩔 거야. 능력이 있게 될 거야.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제 그것도 주로 이제 이 작은 교회가 80%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 80%인데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인생 살다가 마감하기 싫지요. 왜? 작은 교회니까 최소한은 뭐 월급도 적을 거고 보너스도 적을 거고 아니면 임대교회 들이니까 장만하는데도 힘들 거고 자녀 교육시키고 가정생활 하는데 돈이 부족할 거고 작은 교회 목사로 누가 살자면 마치고 싶어요. 다 크고 유명해지고 싶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이면 박사학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신학교나 지방신학교나 별 볼일 없는 거 나왔으면 더 문제고 그러니까 관건은 그냥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막 치유의 능력, 은사를 받고, 뭘 기름 부음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요즘에 세미나 다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막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주여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냥 내가 안수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선포만 하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유명해질 줄 알아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27절 하반절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내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쓰임받는 거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게 그냥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 도대체. 어디 그런 게 있어. 제가 공부 안 하고 자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뜻은 제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져서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딴 소리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도둑 심보지요. 성령님은 27절 하반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을 때 너무 많아. 뜻대로 간구하시니까 나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안 하시네.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맞지라는 안 맞아. 심지어는 성령 역사하시면 내가 괴로워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코드가 귀신하고 맞아. 귀신은 두 가지를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정욕을 이루도록 역사하고요. 이루도록 역사. 그러면서도 그를 또 괴롭히죠. 나이트클럽에 가고 원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어디를 끌고 가고 싶어요? 나이트클럽에. 그럼 맞잖아요, 코드가.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으면 성령은 방해할 거 아니에요? 성령에서 그 육신의 소유에게 다투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어? 또, 소위 말하면 썸 타고 싶어? 남자, 여자 많이 만나가지고 막 놀고 싶어? 그 귀신이 함께 역사하잖아요. 뜻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안 돼, 그러면 싫지. 생각해보세요.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싶은 사람한테 성령님은 안 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싫잖아요. 너 마음대로 마시고 취하고 먹고 자빠져도 복을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은혜를 주고 선물을 줄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놈이 귀신이고 악령이죠. 악령. 근데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면 성령 역사하실 때마다 나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내 육체의 소욕하고 가는 게 틀리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때까지나 그래요. 어느 때까지나. 그걸 넘어서면 역사 안 하셔요. 넘어서면 역사 안 하셔요. 이거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어디 있나. 주로 이제 상당히 성령 충만한 여자분들도 남편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거예요. 기쁘시게 할 거는 남편 전도하려고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다가 주님 잘하지가 없어요. 남편은 데리고 예배당에 나갔는데 남편이 주님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도 주님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해.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원하는 걸 막 다해줘서 꼬시면은 남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겠지. 그러나 자기도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자기도 어디 주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명분은 좋아요. 남편 구원받게 해야지. 남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야지. 그러나 그러면서 남편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나 변화시킬 것입니까? 자기도 주님 없고 남편은 믿는다고 신용을 하는데 육적인 사람. 차라리 남편이 안 믿을 때는 내 신앙생활의 영역을 좀 지켜주다가 함께 예배당에 나가니까 이제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워. 육적으로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해석과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건 다 갖다 써먹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하고 교회 안 다닐 때, 나 혼자 다닐 때가 참 편했는데 소위 전도한다고 데리고 나가니까 괴로워. 간섭받는 것도 많고 괴로워가지고 혼자 다닐 때는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한 30분 1시간 하다가 갈 수 있었는데 같이 가니까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가자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지. 지금 바로 일어나서 안 나가면은 다음에 같이 안 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사정 아니까 이제 니도 저렇게 돈 내? 헌금 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예배당만 나오고 그냥 나도 믿을게만 하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끼로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겠지. 유감스럽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해수욕장 갈 때도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셔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한참 안 데리고 가요. 그걸 감지해요. 사고 위험성.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이제 기도를 해보면 데려갈 마음을 주셔요. 이제 그게 비워놓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선택을 딱 해놓고 그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잘 받지는 못해요.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내가 이거 됐으면 좋겠다는 걸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그때에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더 명확하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배우자를 만나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믿는 사람의 결혼은 잘못된 결혼 당연히 많지요. 그러면 자기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는 거, 이 여자하고 해야 되겠는 거 못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육은 사랑해. 육은 사랑해 정도 들었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해, 내려놓고. 왜 그 사람 뱃속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몇 년 같이 사셨어요? 20년요, 30년요, 40년요, 심지어 50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아내분들 많이 상담을 하게 되니까, 50년 같이 사는데 남편분 어쩐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가면 갈수록 모르겠네요.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자식 상담하는 분들한테도 자식이 30살에 내 속으로 나와서 그렇게 30년 동안 어찌어찌 뒷바라지 했어요. 자식 속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 어찌 알겠어요? 그놈 속을. 그렇게 연애 좀 2, 3년 했다 해서 상대방 속을 알 수 있냐? 그 말은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 성령님은 아시지. 몰라.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못 받아. 내려놔야 돼요. 난 육은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고 구하고 기도해야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관여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해봐야 큰일 나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제게 묻고 묻는 경우에서 이런 관여된 경우에서 몇 번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경고한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그래도 다 100% 다 결혼하더라고. 안 돼. 갖고 이제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렸지. 갖고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목사님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또 뭐라 그러지? 더 말려주시지. 난 당신 부모가 아니요. 내가 더 말린다고 당신 나를 욕하고 저주했겠지. 지금이야 되니까 더 말려주시지 그랬겠지만, 그때 내가 더 말렸으면 당신 악다구니에서 달려들었겠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하게 한다고. 근데 그게 조금은 몇 번은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냥 자기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안 내려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으로 나아가지고 키우고 돌보고 한 자식이 쉽게 변화돼요? 아니면 내 자신,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쉽게 변화돼요? 내가 쉽게 변화돼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가 쉽게 변화되냐 그러면 내가 안 변화되는 내가. 그런데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샬라샬라 한다고 어떻게 변화돼? 미쳤지? 당신 자신부터 변화시켜봐. 변화가 쉬우면. 안 되는 놈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걸 떠나서 당신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기도원 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번 예배 드리고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왕이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들 변화시켰어요? 우상이 같이 절하면서 하나님 떠났지. 변화를 시켜? 시궁창 속에 맛난 음식 집어넣어봐. 시궁창 썩은 물에 같이 섞여버리는 거지.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거룩하게 있고 들어가 버리고 짬뽕 제품 거룩하게 만들 것 같아요? 더러워져 버리지. 자기 믿음도 못 지켜. 자기 믿음도. 너무나 교만하고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변화시켜버릴 수 있고 해봐. 당신 자신부터 변화 못 시키잖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견고한 진처럼 변화가 안 돼요. 깨어있고 싶죠.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싶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식놈이 부모가, 형제가,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 엎드리고 변화되는 것보다 기본 100배, 1000배가 어려운 거라. 그걸 뭐라 그래? 기적이라 그러지. 우리가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소서. 그럼 갑자기 확 변화되버려 하루 저녁 만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엎드리는 나도 변화 안 되는데 게임하고 술 취하고 세상 달려가고 세상 친구하고 살고 지 멋대로 하고 돈 욕심 탐욕에 쩔어가지고 달려가는데 오 변화시키소서. 대부흥 와서 변화시키소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 말이. 어떤 마약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부터 변화시켜봐. 당신 에녹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주님처럼 당신 만들어봐. 안 되잖아요.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안 되잖아요. 먼 남은 여정, 먼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안과 행복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코드가 하나님과 내가 안 맞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찾는 마음도 없으면 코드가 안 맞는단 말이야. 안 맞아.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육대로 정욕대로 살아놓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켜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 정말 나쁜 사람. 자기가 죄 짓고 사고 쳐놓고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는 거야. 그러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빠 술 먹여놓고 자가지고 애 낳아놓고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고 지옥 자자손손이 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근데 그 해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가를 갖다가 첩으로 아브라함 들어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자 에서가 저렇게 돼버렸는데 아니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을 차 죽여버렸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우상 섬기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다 날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 생긴 무수히 많은 고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뭐가? 그럼 그렇게 하지. 딱 내일이 죽는 날이에요. 오늘까지 다 내 멋대로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기도하는 거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 지난 시간에 제가 저의 건망증이라든지 지혜 없는 것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했어요.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다고. 보아와야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를. 그러지 일확천금처럼 갑자기 어느 때 짜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걷는 여정과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보고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 부분은 전부 다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니까. 회개를 해야지 가슴을 치면서. 죄가 가득한 죄덩어리를 합력하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잘 넣어놔야 되는데 밖에다 내가지고 썩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그 썩어버린 돼지고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돈은? 뭐 하려고? 거름주게? 화분에? 구더기가 드그득 끓겠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진짜. 상추, 고추, 안 먹고 말지 갓 좀 뿌려놨네. 안 먹고 말지 그냥. 이 날파리, 촛발 때문에 입에 들어가고 배도 안 불러 그냥. 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도 경험하지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모르면서 망상과 허언을 하는 것도 너무 문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임재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오. 성령의 역사하심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테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주님 밖에 있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나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아. 거짓말 좀 하지 마시오. 말라 비틀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물도 양분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가 있겠냐 받겠냐고만 못 받으면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음성 듣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귀신의 속살거리는 것이나 들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정신병원은 정말 많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돼. 다 집어넣어야 돼. 목사들도 그냥 태반이 집어넣어야 돼. 정신병원에. 자꾸 죽을 때까지 안 끄집어내버려야 돼. 지 혼자 죽게. 모르면서 헛소리나 해대면은 소경도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할 때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면서 받는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제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도 구함도 찾음도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욕망과 뜻도 없으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지 밖에 거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정신병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